주일학교, 저희 주일학교 예배가 있죠.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예배를 계속 들으니까 실력이 늘어요. 신앙의 실력이 늘면 좋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보물찾기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거에 꽂혀갖고 애들이 안 하면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보물찾기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애들이 잘 찾아요. 힌트 하나 주면은 막 쏙쏙쏙쏙 다 찾아갖고 이게 이제 어디에 숨겨야 될지 이 좁은 곳에 무려 1년 넘게 이 보물을 계속 숨기고 있는 제 고충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애들이 잘 찾습니다. 짐작이 되죠? 제가 보물을 숨기는 스타일이 안 변하죠. 출제자의 스타일이 동일하니까 애들이 익숙해지고 이런 식으로 숨기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보물찾기 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두셨던, 아니 사실은 감춰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내 주셨는데 우리가 찾지 않고 있던 보물들, 은혜라는 보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라는 보물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날, 그게 추수감사주의, 맥주감사주의, 이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사를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 사실은 숙제를 내드렸어요. 감사 제목 좀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찾으셨다면요, 오늘 하루 잠깐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한 5분만 생각해 보셔도요, 이 감사 제목들이 발견되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는 만큼 그 제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들이, 그게 보물이라니까요. 찾는 만큼 보물을 찾는 거예요. 많이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래서 좀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제목을 많이 찾고 많이 감사하세요. 자, 많이 찾고 많이 감사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찾고 많이 감사하세요. 많이 찾고 많이 감사하세요. 예. 많이 찾을수록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못 찾으면요, 감사가 안 남아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한 주간 고민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신기하게 감사 제목을 못 찾은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겠어요.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때문에 감사 제목이 안 나오던데요. 오늘 추수감사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감사할 제목 좀 찾아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감사 제목 하면 어떤 감사 제목들 생각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죠. 우리 앞서도 찬양 시간에 찬양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날 구원하심 감사하고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하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또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 소망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감사할 제목들은 많습니다. 내 가족을 주심도 감사하고요.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많은 감사 제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는 감사할 제목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즉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는 분명한 증언들을 소개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성도들도 모두 반드시 부활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선언이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의 소망, 엄청 그래서 귀한 장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의 마지막 절인 57절과 58절이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 특별히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5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합니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떤 승리일까요? 우선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 이 승리를 말하지요. 그리고 이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리스도의 승리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승리가 그대로 내 승리가 된다. 나의 승리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유혹, 이 세상에서 유혹, 시험, 고난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 유혹 가운데에, 그 시험 가운데에,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죄와 사망 때문에 원래는 빵점 인생이었어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빵점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100점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죠.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하고, 입을 거 주신 거 감사하고, 뭐 잠잘 곳 주셔서 감사하고도 감사한데, 그보다 더 우선 감사할 고백, 평생 감사할 고백, 나에게 승리 주심에 감사. 승리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 승리의 증표로 영생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요, 이 승리의 멸류관을 주님이 내게 주신다라는 확신 또한 가지시면 됩니다. 이 부활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휴, 지금 팔이 아파서요. 지금 막 사업이 안 돼서요. 지금 이래서요. 지금 저래서요. 지금 어제 지난주 수능을 봤는데 우리 조카가 별로 안 좋아서요. 감사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이유도요, 엄청 많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죠. 교회 나올 이유보다요, 안 나올 이유 찾으면 더 많아요. 그거를 다 이겨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승리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며 믿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57절에서는 그 이유를 한 가지 말합니다. 우리 승리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인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한다. 그럼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죠. 항상 감사절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소망하는 건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삶, 감사를 고백하는, 참된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는요, 그 삶이 좀 달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 무언가 고장난 겁니다. 그 신앙이 무언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 뭐라 그래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무도 표현을 안 합니다. 연결될 그 가능성이 없어요. 고백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해라는 표현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 마찬가지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요? 아니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행동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앞에 뭐예요? 5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감사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감사하는 자들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견실하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동요 없이 굳고 튼튼하게 서 있는 거. 이게 견실한 거예요. 견고하고 튼튼한 거. 뭐 기둥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우리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고 튼튼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것이 견고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까?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까? 세상의 시험이 그렇고요. 죄의 유혹이 그런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부터 견실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흔들린다. 여러분, 그거는 기둥이 온전한 기둥이 아니에요. 사무실에 5년 됐네요. 5년 전에 큰 맘 먹고 뭐예요? 의자를 샀습니다. 나름 중형용 의자, 중역들 앉는 의자처럼. 근데 사실은 그 게임방용 의자예요. 그 뒤로 이렇게 딱 누울 수 있게 돼 있는 의자인데, 그런데 이게 이 저렴해서 샀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딱 앉으면 뭐 쿠션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한 며칠, 한두 달 지나면 서서히 이 팔걸이가 흔들흔들합니다. 나사가 서서히 풀려요. 신기하게 이게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서너 달 지나면은 이게 요 정도까지 흔들리더라고요. 언제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그 팔걸이를 기대면서 무엇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막 신경이 쓰여요. 조심조심.
팔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럴 때면 다시 나사를 뭐 수고하면서 막 조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만 따지면 그럼 구원 받는다, 구원 받지 않는다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일꾼이다? 그렇지 않다는요.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기둥이라고 세워놨는데 이게 막 말랑말랑해갖고 막 흔들려요. 그럼 그 기둥으로 어떻게 집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튼튼한 기둥이 있을 때에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요. 튼튼한 집 또한 세워지는 것이죠. 기둥이 흔들리면 지붕도 같이 흔들립니다. 지붕이 흔들리면요. 이 벽들이 다 흔들리면서 금이 가고 이거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둥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죠. 너의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견실한 믿음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믿음 위에 주님은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또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예요. 성도 개개인이 굳건한 기둥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굳건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가정에서 기둥으로 믿음의 기둥으로 딱 서 있지 않으면요. 그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쟤도 흔들리니까 나도 같이 흔들릴래. 그러면요. 굳건한 가정, 굳건한 교회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정을 또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힘씁니다.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성도는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주의 일, 이게 또 기준을 딱 잡아야 돼요.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가 주의 일입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요? 예배 드리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것들도 주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신앙에도 그렇고요. 가정의 신앙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도 예배는 중요한 기둥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둥 역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교회 몸을 굳건히 세우게 하심이라. 이게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그 이유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더욱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거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 혹은 그게 감당 가능하다면 2개 정도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작은 교회들은 진짜 많죠.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할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만 하셔도 돼요. 다른 거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요, 나중에 또 사람 오면은 또 하고요. 못하겠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좀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라도 그냥 우리 한 사람이 하나만 해야지 한 사람이 5개씩 6개씩 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힘듭니다. 한 사람이 한 사역 내가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요. 예배는 빼는 겁니다. 예배가 사역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한 사역 정도 그렇게 섬기시면 충분합니다. 더 요구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세워지기 때문에 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주의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주의 일 맞아요. 근데 주의 일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이는 교회 말고 흩어져서도 주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할 주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도장이 쾅 찍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도장을 쾅 찍어놨어요. 뭐 옛날 우리 어린 시절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침 발라놨다고? 이거 내 거. 이러면은 애들끼리는 안 뺏어 먹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쾅 찍어놨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몰라요.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면 누구만 몰라요? 둘만 몰라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말 안 해서 모르겠지. 근데 신기하게요. 다 알아요. 나만 사람들이 아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도장을 쾅 찍어놨기 때문이에요.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그렇기 때문에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표현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고 맺기를 힘써야 되죠. 그거를 맺기를 힘쓰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빛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막 굳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예요. 우리 경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이유가,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의 일을 항상 힘써야 한다. 누가요? 감사를 아는 성도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에 항상 힘쓴다. 그리고 그렇게 힘쓰는 원동력,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주의 일에 항상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은 보너스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의 일에 힘쓴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해서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데 이 정도면 됐겠지. 이거 너무 나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방심한다거나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그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세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우리나라 배드민턴 수준이 상당히 하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2023년 아시안 게임 두어 달 전에 끝났죠. 그 아시안 게임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개인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리고 이렇게 좀 우리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여겼던 그런 데서 갑자기 깜짝 금메달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세계 1위래요. 그 여자 그 단식에서. 그러면은 어떤 그 다음 순서는 뭐냐? 방송국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인터뷰 좀 합시다. 우리 회사에서 광고 찍는데 광고 그 모델 좀 돈은 많이 줄게요. 이게 다음 순서래요. 그런데 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 소식 들은 이후에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뉴스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방송 출연을 다 고사한다라는 거예요. 인터뷰, TV, 방송국에 뭐 예능에 나가는 거 뭐 그리고 또 광고하는 거 다 안 하겠다라는 거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튕긴다 막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느 기사에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내년에 올림픽이 이제 있는데 그 올림픽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안 게임 끝나자마자 바로 훈련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야, 잘한다. 여기 아시안 게임, 이 아시아에서의 금메달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그 안세영 선수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뭐 세계 이거 올림픽 끝나면은 뭐 방송국도 나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할 때예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주의 일을 뭐 이만큼 하고 있어요. 뭐 5년 동안 그 봉사하고 있습니다. 뭐 10년 동안 이 일만 계속하고 그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겠지가 아니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경계하십시오. 방심하고 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 일에 항상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또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들은 두 가지를 힘쓰라 말합니다. 첫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약속을 주겠다. 58절 이 후반부에 이러한 그 멘트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달고 계시죠. 58절 후반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가 이렇게 애쓰는 거 절대 헛된 일이 안 될 거야. 어떻게 헛되지 않다라는 말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 조건이 뭡니까? 좋은 상사, 좋은 직장이 조건? 그 사람들이 꼽는 건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직장, 나를 인정해주는 상사가 좋은 직장이고 좋은 상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뭐 마음이 그 환경이 편한 그런 직장이라도 좋은 직장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퇴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상사가 좋은 직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와 인내와 그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직장의 기준.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적성.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이 젊은 세대들이 그 선호하는 직장의 그 조건이라고들 얘기를 했어요. 내 적성에 맞는데. 그런데 재밌는 기사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적성보다 수입이 우선이다. 돈 더 많이 주는 데가 더 우선이래요. 같은 조건이면요, 월급 더 많은 그 곳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즉 수고에 대해서 보상이 분명한 것을 원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거, 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거, 그러한 모습, 그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힘들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내가 분명히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거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면류관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바라기는 감사하는 성도답게 끝까지 항상 승리하셔서요,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다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